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는 총 23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등 이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왜 믿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중 한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란 이름으로 또 신약시대에는 성령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단지 그냥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늘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대부분은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치유 사건이 어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도 기록된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한센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신 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한 그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한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했으니 또 16절 말씀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 보면 이 한센병자 가운데에는 유대인만 있던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만 있던 것도 아니고 두 종족이 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어떤 공통점 안에서 종교와 인류의 담이 허물어졌던 겁니다.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자 모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 또 레위기 13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이로 데려가서 이것이 나병이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동안 진영 밖에서 혼자 거주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센병자들은 당연히 마을 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 외곽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동냥을 했습니다. 동냥을 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치기만 했던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혹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한센병자는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도 터지고 일반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자신만 알고 끙끙댔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건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끄덕끄덕해도 뭔가 위로를 받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날 향해서 한마디 얘기를 해주면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문제를 갖고 나와서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죠. 나의 섣부른 판단이 혹은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와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정을 한번 보면 병을 고치고자 12해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소진합니다. 그랬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문제는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몸을 낫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또 불가능한가? 문제가 쉬운가? 어려운가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수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행동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문제를 말합니다. 말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하나 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센병의 증상은 귀와 또한 코와 입 등 이 살등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이야기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도와주시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 또한 이래야 합니다. 부르짖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내가 슬플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간절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먼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 40편을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는 초청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평소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귀에 더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어떠한 내가 풀 수 없는 응어리 또한 만져주시고 분하고 억울했던 것도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빗장 또한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십니다. 부르짖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안에 비워져 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가 기준되어서 내 주변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한센병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는 호칭으로 부를 정도의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불렀지만 자신들의 병을 치료줄 수 있을 능력을 가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자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원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한센병이라는 병이 걸렸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건 많은 대안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대안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할 때 보면 손을 얹거나 하늘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한센병이 다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린 후에야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병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만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을 줄 알고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삶이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만 가지고 찾아가는 탐험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걸 믿고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걸 느끼고 믿는다는 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판단 또한 경험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주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가능을 경험했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변화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안의 변화도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10명의 한센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자신의 깨끗하게 몸 나은 걸 알고 제사장에게 보여줄 걸 미루고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활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형벌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치료받지 못할 거라던 자신의 병이 낫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나왔던 겁니다. 반면에 9명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온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이후에 감사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집중하는 그 믿음, 겉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급할 때 도움을 호소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얼굴이 싹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받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모습까지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삶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주인공이 나라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그 모습과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평행선을 걸어갈 때도 있고 말씀을 듣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를 향해 손짓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갔으면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부터 우리들의 믿음도 인정받는 우리 춘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